마태복음 6장.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이거 정리를 안 해놓으면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관계, 그리고 나와 물질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건 뭐 너무나도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이웃하고 아무리 내 형제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좋게 지내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아닌 거죠. 또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 사람,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랍니다. 아이고, 사람은 내가 막 하도 많이 뒤가지고 자기 때문에 뒤있다는 건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잘하지 이웃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 안 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참 좋은데 물질이라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일단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완전히 마귀밥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물질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그 말씀은 그렇게 보겠는데, 말씀 봉독은요 1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나머지 부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좀 이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하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 물질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물질을 많이 주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또 물질이 있으면 모든 면에 있어서 풍족하고 또 행복도 누리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되시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돈은 많은데 하나님이 고개를 딱 가로젓는 부자가 되면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렇게 그 형통하고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이 내는 부자가 돼야지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해가 욕심 부자만 되기를 원해갖고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도박을 하는데 그거 가서 대박이 나게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이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막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특히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 혹은 그 경험한 것 중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걸 살피면은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한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13절부터 봅시다.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 13절에,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한테 말해갖고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우리 형님이 아주 욕심꾸러기가 돼갖고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뒀는데 이거 지 혼자 다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나는 물건 나누는 자나 재판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죠. 안 찾겠습니다만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딱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가질까 해가지고 그냥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고 그렇게 골로새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 넉넉하기를 원하대요. 그것이 내 생명, 즉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딱 생각을 끊어야 한다 이 말이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16절 이하에 나오죠.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풍성하게 됐어요. 사업이 잘 되거나 농사가 잘 되거나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소출이 풍성하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선상순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이 잘 돼서 소유가 넉넉해지면은 소출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소출이 풍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이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더 사둘 데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할까? 좀 더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것이 이제 내가 얻은 소출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이겁니다. 이제 물질이 돈이 많은데 이걸 요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어디 어떻게 하고, 제가 우리 교회 회계 맡으신 분들 물론 이게 자각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 이거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 모든 통장 이건 전부 교회 명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대표자로 돼 있어서 이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어디 맡겼냐고.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목돈이 있으면 우리 맡기도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어디가 더 이자가 높습니다. 얼마나 내한테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잘해야죠. 그거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자 몇 프로, 담은 0.1%라도 더 주는 데 가서 맡겨야지. 물론 그래야 되겠죠. 공금이고 하니까. 근데, 그런데 목숨을 걸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뭐든지 막 따지기 좋아하고 잘 따져갖고 하나님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 부자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주도 면밀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자 이제 내가 거기 1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곡간 준비는 하는데 영혼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내 통장 잔고는 살피는데 내 믿음은 안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하고 이런 흥정도 합니다. 내 이거 잘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게요. 11조도 많이 내고 뭐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하는 일이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바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노후 대책이거든요. 뭐 연금 얼마 받고 뭐 어디 뭐 보험을 얼마 들어있고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이래 해도 몇 년 동안은 까딱없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먹고 살 거 준비 다 해놨다. 그럼 그게 행복한 삶이고 완성된 삶인 줄 알아요. 이 부자가 그래 하거든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 보세요. 평안하게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자. 이게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이거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한마디 딱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처신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계획성이 있고 주도 면밀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 하십니까? 영혼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래서 이게 도로 찾는다는 말은 이 사람의 생명과 이 사람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 하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지 그 천지 대신에 모든 것을로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 땅, 이 교회, 이 땅, 이거 누구 겁니까? 등기 떼 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 명의로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겁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 등기부에 내 이름으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그게 내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도로 찾으면 어쩔 건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이래 준비하고 저래 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죽으면 내 자식 거 되지요. 유사인데. 그걸 죄송합니다.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려받은 그 자식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지 앞산, 뭐 아파트, 어디 땅 그 하나님의 것인 줄을 가르쳐야 됩니다.
21절이 결정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에게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요하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부요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부요해야 된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또 부자, 어리석은 부자 또 알죠, 그죠? 그거 한번 또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너무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주셔서 가지고요. 누가복음 16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또 어리석은 부자가 또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거지 나사로와 아주 그냥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 부자의 이야기. 그죠? 우리는 전부 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영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이 얘기는 이미 아시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거기서 한 두 장만 더 넘기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한 청년이 만나러 왔어요. 빙연기절에 의해서 다 보면 이 사람은요, 청년이고 부자고 관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 부자입니다. 돈 많은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입니다. 젊었죠.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뒷전이에요.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십계명을 쭉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이거 믿음까지 좋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돈 많지, 권력 있지, 청년이지, 신앙생활 잘하지. 우리 이런 사람 만나면 아이고 장독감이네 이럽니다. 최고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 청년에게 딱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래, 한 가지 딱 부족하네. 22절에 나오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은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 부자 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우, 예수님 좀 심하네. 다 팔아가고 다 나눠주라. 어째 모은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은데 왜 그 물질 다 팔아가고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따라야 됩니까? 갖고 있으면서 따르면 안 됩니까? 왜라고 달라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내놔라는 거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은 네 중심이 벌써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지. 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놔줘 이 말이 아닌데 못 알아들어요. (2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랬어요. 이 말을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낙타하고 바늘 구멍이라 그러니까 진짜 바늘 갖고 와갖고, 야, 예수님이 뭐 좀 말씀을 해도 좀 너무한 거 아이가? 낙타 이거 어찌 조그마한 이 실 하나 근거에 들어가는 이 바늘 구멍에 넣는단 말이가? 와, 이거 뭐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가겠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사실 이 바늘 구멍이라는 게 진짜 그 바늘 구멍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늘 구멍이라는 별명을 가진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옛날에는 그 통행 금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되면 문을 다 잠가버려요. 그래서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정문으로 못 들어가지만 꼭 들어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 문 이름이 바늘구멍입니다. 그 비밀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그 비밀 통로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사람 한 사람 겨우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문이었어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근데 거기를 낙타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등껍질이고 뭐고 다 벗겨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뭐 불가능하지만 억지로 잡아 끌면 근거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걸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진짜로 그 실개매는 바늘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낙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참고로 그냥. 그래서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물질만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 정리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물질이 사람을 망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보고 있었어요. 반발을 합니다. 그 반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5절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이 말을 딱 듣고는 아주 막 예수님께 막 반박을 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대화하는 걸 옆에서 이게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와, 이 사람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엄청 부자지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청년이고 하니까 건강하죠. 그 다음에 관리니까 권력도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심도 좋아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 무슨 심통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네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니는 나를 쫓아라 하니까 와, 이래 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아니 그 돈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26절에 반박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 예수님 딱 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따른 것이지 사람이 어떤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걸 막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되는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영혼의 주인도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챙기고 뭐라고 저렇게 하면 그게 진짜 내게 되는 줄 알고, 까딱 잘못하면 이 물질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건데, 이 물질 때문에 영혼을 망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고요. 어리석은 부자들의 그 예도 그렇고. 그 다음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물질 때문에 그냥 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사울왕 보세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게하시 보세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속에는 그냥 탐심이 꽉 차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물질은 좋고 이래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부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부자인가? 성경이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지혜로운 부자가 돼요. 안 찾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알 거예요. 삭개오. 이 사람은 여리고성에 세무소장이라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 세리장이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하고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는 확 바뀝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자라고 해요. 자기 영혼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죠.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많은 불이익을 자기 재산도 다 몰수 나갈 위험에 딱 처해 있어서 말은 못했는데 예수님 딱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깨달아 안다면 어쩝니까?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무덤에 자기 그 하면 하려고 했던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여기에 니고데모도 함께 힘을 합치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도 성경에 우리의 그 시금석이 되도록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정말 지혜로운 부자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게 물질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물질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앞에 거 다 하면 좋겠지만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역시 사도 바울이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 참 제대로 있는 분이 어떤 헌신이나 충성에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최고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6장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유명해지려고 애를 얼마나 씁니까? 어떤 명예욕, 어떤 이런 거.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의 어떤 위치 이런 거 일절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명한 자처럼 보여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아이고 그 자기 PR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저렇게 놓치나? 참 바보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는 아예 요즘은 노골적으로 그 말 나온 지 오래됐어요. 자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내 이름을 어쩌든지 좋은 데 올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근데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짓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한 자예요. 하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다. 저래 살면 완전히 저 엉망진창 되는데 왜 저래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 심지어 이제 그 뒤에다 딱 말 붙이는 게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러거든요. 죽은 자 같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근심은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 근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주님의 이름에 욕이 될까?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혹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그런 근심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심을 어찌 하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이게 좀 밑빌까 싶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할까 싶어 거기에만 그냥.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부자다. 청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냥 게하시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조그만데 그냥 전부를 걸고 하다가 자기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 본문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이랬어요.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24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걸 겸하여 섬겨볼 거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저 갖다 입히게 놓고 요래 하면 복 받을란가 저래 하면 복 받을란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그거 모를 줄 알고 내가 그 어리석은 다 지켰습니다. 한 방에 보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뭘 기도하는가 하면 목숨,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 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마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새 비유도 들고 드레핀 백합화 얘도 들면서 솔로몬이 최고의 패션 왕이지만 그 입은 것이 이 들꽃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는 말까지 예수님은 하셔야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뭐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만은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2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물질에 대한 것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존한데도 우리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혹시 모를까 싶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귓등으로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